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당신과 하나 된 공동체를 꿈꿔도 될까요? 입니다. 내가 당신과 하나 된 공동체를 꿈꿔도 될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내가 너와 하나 된 공동체를 꿈꿔도 되겠니? 네. 이 제목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2박 3일의 그 여정을 떠납니다. 근데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공동체가 된다는 게 뭘까? 지난 금요일에 이제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마다 기도회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에 마지막 12번 12회차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때 오신 분들하고는 이런 것을 나눴어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공동체가 뭐냐? 여러분들 어떠한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냐? 그것을 저마다 이렇게 나누면서 눈물도 있고 또 어떤 힘든 고백들도 있었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여러 우리가 그려가는 공동체의 모습 속에 우리가 계속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모양, 그 모습들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중요한 건 그 안에요. 너도 있고 너도 있고 너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이 불편한 누군가,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누군가를 제외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수련회 전에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사실 지금도 어떤 한 친구와 이야기를 깊이 나누고 올라와서 사실은 마음이 많이 무거운 상황 속에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번 수련회 때 정말로 하나 될 마음이 없으면, 나는 얘랑은 진짜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면 지금이라도 수련회를 취소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들한테 결코 편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매우 불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야 되고 여러분들 후벼 팔 거예요. 말씀으로가 아니라 어떠한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 준비하는 여정 동안 계속 아팠고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아마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은 그 눈물이 있었을 거고 그 아픔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공동체 게임하고 뭐 훈련해서 어떤 팀빌딩 하는 거를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뭐냐면요,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 공동체예요. 우리가 함께 같이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 각자가 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공동체로 나아갈 건데, 그 그림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나누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이 안에 결코 누구도 배제함이 없이, 누구도 배제할 수 없는, 심지어 저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사이기는 합니까? 제가 말하는 거 여러분들 얼마나 신뢰하시고 제가 세우는 리더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신뢰하세요? 제가 하나님한테 전혀 기도하지 않고 리더를 세우고 하나님께 전혀 여쭙지 않고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 때 우리를 믿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한 사람만의 그 모든 연약함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그치고, 정말 나 사실 지난주까지 네 욕 정말 많이 했는데 너도 그거 들었다는 거 나 알아. 근데 내가 이제라도 너랑 공동체가 되겠다고 하면 너 받아들여 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 너 진짜 재수없어서 너 때문에 하나님 안 믿으려고 했는데 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힘들지만 한번 너 용서해 볼게. 심지어 저에게도 목사님, 저 목사님 때문에 상처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 좀 해명 좀 해보세요. 저한테도 해명의 기회를 좀 주세요. 저는 해명할 수 있어요. 저는 절대 결탄코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미워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제가 나쁜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나쁜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요, 그냥 저는 저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안에서 서로 너무 많은 하나 되기 어려운 장애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그냥 설렁설렁 적당히 즐길 생각은 하지도 마시고 가서 충분히 아프고 충분히 그 시간을 견뎌내서 돌아왔는데도 우리가 똑같을 거면 애시당초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아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돌아왔을 때 달라야 됩니다.
다르기 위해 우리는 밑바닥까지 보이면서 서로 얘기하고요. 나는 사실 이런 게 어려웠다라고 손잡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마음을 열고 와주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와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방해할 생각한다면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흐름을 제발 방해하고 끊지 말고, 사람의 소리로 끊지 말고 우리가 함께 같이 주님의 그 하나 되심을 간절히 원하시는 그 여정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그게 성찬이에요. 이거 뭐 빵 먹으면서 맛있다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성찬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성찬은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몸을 함께 먹은 자,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고 너에게도 예수의 피가 있고 우리가 함께 같이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그렇게 간단한 고백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문화센터 다니듯이 오시는 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한 목회자로 살게 하지 마세요. 저 여러분 종교 서비스 하려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동체가 되고 함께 같이 예배드리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떡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고용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함께요.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안에 그 마땅함을 보고 주께서 이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모든 여정을 보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는 좀 안아줄 때가 됐어요. 우리가 좀 너무 용서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듣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2년 전 얘기, 3년 전 얘기, 4년 전 얘기, 5년 전 얘기, 심지어 10년 전 얘기까지 꺼내면서 그래서 용납할 수 없다라는 말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제가 본 2년 동안에 어떠한 문제가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지난 몇 년 동안 했던 일들 때문에 또는 사실이 아닌 일들로 지금까지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일에 대해서 왜 말씀을 이렇게 설교 전에 꺼내냐면요. 저도 거짓으로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슬프고 너무 참담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일은 저도 겪은 일이에요.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말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나 때문에 누가 어떤 일이 일어났고 나 때문에 누가 어떻게 됐다라는 말들이 집사님들 사이에 있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들은요, 어떠한 교회를 가면 여러분들은 계속 다니던 교회시잖아요. 저는 계속 그 교회를 적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적응하듯이 이 교회가 저에게 직장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마치 평생 다닌 교회와 같이 이 교회가 저에게 사랑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발버둥 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 안에 이 공동체를 사랑하려고 기도하고 발버둥 쳐요. 그렇게 해왔던 시간이 있는데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어떤 노력들과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이 그랬대라는 말이 막 흘러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와, 내가 옥상에 가서 소리치고 싶다. 너무 외롭고 답답하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래도 항상 사람들은 말하더라고요. 너를 사랑하는 사람,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동역하세요.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아무리 100명이 저를 위로해도 그 어떤 한 명이 계속 나를 어렵게 할 때 그 한 명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 스스로가 아프고요. 그 한 명이 자꾸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이 일이요, 저는 저만 겪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 미니진 B가 있고 미니진 C가 있고 미니진 D가 있고 미니진 E가 있고 미니진 F가 있더라고요. 이번 공동체 된다는 거 저 그거 해결하러 가자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뒤에서 가심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부터 선포하겠는 것은 저는 다녀오면 이제부터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일에 지금까지는 다 말하지 않고 기도로 견뎌왔지만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퍼날라지고 그 일로 서로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발생할 때는 이제 저도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겁니다. 이젠 불러서 여러분들이 꾸짖고 혼낼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혼에 대한 무게감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어떠한 재밌는 말 한마디는요, 누군가를 교회를 떠나게 하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청년부 전체 재적이 114명입니다.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지금 예배드린 인원은 한 55명 정도 돼요. 그럼 나머진 다 어디 갔을까요? 그 중에 저랑 연락이 닿는 사람들 중에 꽤 많은 몇 명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중에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거라는 거예요. 나는 안 줬는데 그 말로 그냥
퉁치기에는 그 영혼은 지금 교회를 떠났어요. 우리는 이번 수련회 때 그걸 해결하고 그걸 회개하자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누군가가 떠나고 싶은 마음, 떠났던 순간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을 계속 회개하고 있고 저도 그 부분을 더 회개할게요. 우리가 같이 그 일들을 합시다. 제가 말하는 공동체의 무게는 거기까지예요. 여러분들이 동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 딥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겪으며 수련회 가서는 지금은 유튜브에 나가지만 나가지 않는 현장에선 더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눌 겁니다. 그걸 듣고 같이 기도하겠다. 불편하지만 싸워보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번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이 예배가 다 마칠 때까지 마지막으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가기로 결정했으면 가서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모든 관계의 문제를 꼭 해결하고 옵시다. 그래야 우리가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교회는 문화시설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근데 공동체가 못되면 지금 교회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면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자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니까. 오늘 말씀은요,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한 3주 전인가 금요 예배 설교할 때 했던 본문이에요. 이 본문에 보면요, 이 주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얼마 전까지 계속해서 보았던 로마서를 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어떠한 일 때문에 이런 편지를 썼냐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은 지금 화가 났죠. 답답해하고 막 가르치고 꾸짖고 있어요. 두 가지 이유에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하나는 뭐냐면 일부 신자들이 당시의 그리스 로마 사회의 문화적인 가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거나 바울이 도시를 떠난 뒤에 그 가치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발생한 고린도 교회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회중 내부의 갈등이고요. 또 하나는 이들이 그 비기독교적이고 쾌락주의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여전히 타협하는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성적 부도덕이나 근친상간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었어요. 근데 오늘의 본문은 회중 내부에 있는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서 느헤미야 말씀을 나눌 때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와요. 느헤미야가 그들과 함께 같이 성벽을 재건할 때도 그 일을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외부에 많이 있었거든요. 도리어 그 일에 대해서는 느헤미야가 그냥 죽음의 위기까지 위협까지 오지만 거뜬히 그걸 퉁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정말 아파하면서 기도했던 부분은 뭐냐면 내부 안에서의 갈등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와중에도 이기적인 그 모습, 그 행태, 그걸 버리지 않고 그 이기적인 사람들끼리 둘러서서 성벽이나 재건하고 있는 이 상황이 답답했던 그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도 이 회중 내부 안에서 우리가 더 하나 되자고 하는 일인데 하나 되기보다는 더 갈등을 일으키는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의 만찬은요, 우리가 지금 하는 성찬만을 말하지 않고요, 두 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성찬 전에 애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일하고 사람들이 와서 먼저 배를 채우는 그 음식을 서로 가지고 와서 같이 배를 채우면서 음식을 나누고 사랑으로 교제한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성찬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애찬과 성찬을 합친 것을 주의 만찬이다라고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참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예전을 하는 것인데, 바울이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해로운 거예요. 하나 되라고 하는 이 일이 도리어 해롭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주의 만찬 모임이 성도 간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치를 도모하는 모임이 아니라 도리어 해로운 모임이 되고 서로 시험을 주는 모임이 되고 시험에 드는 모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교회 안의 모임의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해로우냐 안 해로우냐는 거예요. 유익하냐 해로우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은요, 유익해야 합니다. 유익.
해로워서는 안 돼요. 우리가 순모임을 할 때 순장대도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너무너무 청년들이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데 말씀을 나눌 때 더 힘들어하는 것이 보여서 때로는 재미있게 해야 할까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교회, 학교, 교육부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성경 공부를 30분 동안 하면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던데 한 15분만 하고 15분은 좀 맛있는 거 먹고 노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노는 건 노는 겁니다. 모임은 모임이고요. 노는 거를 여기에 퉁쳐서는 안 됩니다. 노는 것이 더 필요하다면 나중에 놀지만 우리 안의 모임은요, 유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우리는 지금 어떠한 고민으로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유익하도록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목사님 노는 것도 유익해요. 그런데 꼭 그 와중에 한두 사람은 그 노는 시간이 유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교회까지 와서 놀고 있는 거야? 재미도 없는데. 친한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발생한다면 그건 분명히 유익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성도의 모든 모임은요, 우리가 그냥 우리가 좋다고 하는 모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에 제가 계속해서 교육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의 교육 부서를 보았어요. 전에 보았던 어떤 한 부서 중에,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들이 이 부서와 이 부서를 합쳐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부장님이 불편해하셨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상당히 많았어요. 이상하게도 저는 하나님이 병합의 은혜를 주셔서 어딜 가든지 그 병합을 이루어내는 사역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뭐 공간 때문에 상처가 되는 부서도 있었지만, 이 부서는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 어떤 한 부서의 그 부장님이 지금 이 교사 멤버는 나의 관계성으로 모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하고 섞이면 부딪힐 수 있다. 제가 물었습니다. 부장님, 죄송한데 이 부서는 왜 있는 겁니까? 부장님의 관계성 때문에 존재하는 친목회입니까? 아니면 양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만약 후자면 섞으십시오. 전혀 섞을 수 없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친목회가 되기 원하신다면 교사를 새로 뽑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안에 교회의 목적은요, 친목도모가 아니에요. 친목회가 아니에요. 같이 놀고 먹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렵고 불편해요. 훈련해야 되거든요. 너와 내가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순간들이 훈련되어져야 해요. 저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어렵냐면, 내가 하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까 봐. 목사님이나 잘 살지, 지나 잘 살지, 설교하고 있네라는 소리를 듣는 게 가장 두렵습니다. 죄송하게도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러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죠. 저도 그러한 마음을 느낀 적이 있거든요. 부끄럽게도 목회자들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어떠한 교회에서는 담당하시는 한 전도사님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새벽 예배 드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도저히 못 듣겠어서. 그래서 제가 그 이어폰을 빼드리기도 하고, 그냥 안 오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불편하면. 그만큼 우리가 서로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근데 교회는요, 그렇게 막 부딪히면서 깎이면서 세워져야 하는 공동체이지,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위로받고 기분 좋게 하고 다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도전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유익한 모임을 세워나가자. 특별히 예스가 청년부가, 저는 20, 30대에 정말 뜨거울 때의 젊은 신앙으로 모이는 어떠한 순간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오늘도 계란말이를 부쳐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제가 장례를 다녀오는데 권사님들이요, 80, 90이 다 되신 권사님들이 저에게 뭐라 하시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나 이게 기도 카드를 봤는데 주제가 너무 어렵더라. 읽지도 못하겠어. 이게 무슨 내용이야? 말 좀 해줘요. 그거 듣고 다시 기도할게. 여러분들은 수련회를 위해 한마디도 기도 안 하는지 모르지만 권사님들은 이거 읽지도 못하는데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권사님들이 되었을 때 어떠한 신앙으로 살려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서로 사랑하고 지금 부대끼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30년 뒤, 40년 뒤가 지금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과 같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교만이에요. 그 신앙을 이루기까지 뼈아픈 무릎 꿇음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벽돌을 쌓아서 교회를 세웠던 그 아픔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벽돌을 다시 쌓아보자는 거예요.
그건 과거잖아요. 지금은 현재이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요, 우리가 어른들한테 저희가 그 다음 주자가 되어드릴게요. 이 서부교회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이어가는 거 저희가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도 함께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어른들에게, 또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교육부서의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뒤를 이어 10년 뒤에 여기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도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거 세우자는 건데 지금 쉽겠습니까?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유익해야 된다. 우리는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유익한가? 우리의 모임이 지금 유익한가? 우리의 예배가 지금 유익한가? 우리 안에서 서로 혹여 친교의 모임 속에서 서로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불신하는 이야기들을 나눌 때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야,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 우리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지 않습니까? 같이 얘기 나누면서 전혀 희망 없는, 소망 없는 얘기를 하기보다 우리는 함께 같이 기도하고 꿈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아픔이 보이면 이제 무릎 꿇어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우리 청년부 안에 이러한 아픔이 보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오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유익하게 서로 세우고 건면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주의 만찬이 유익하지 않다. 그러면서 18,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내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이 주의 만찬을 하는데 모일 때 분쟁이 나타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분쟁은 뭐냐면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역설적으로 이렇게 파당이 나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낫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그래야 진짜 옳은 것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교회 안에서요, 성도의 일치를 깨는 어떠한 심각한 요인이 있을 때 무조건 덮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들을 들춰내고 꺼내고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아프지만 그 일을 위해 올바른 길로 나아가려고 고군분투하는 그 시간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아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건 옳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참읍시다. 용서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울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도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바울 정도의 믿음의 신앙 수준은 아직 이르지 못하지만 제가 보니까요, 묻어놓은 것이 절대 묻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새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그 이들에 직면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공동체가 나아가야 유익한 길을 추구하는 것, 오늘 바울은 그 일이 지금 드러났으니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20절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자들은요, 이 낮에 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고용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와서 그 음식들로 배를 채우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 누군가에게 그렇게 종속되어 일을 하고 뒤늦게 허겁지겁 달려왔는데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도 아무것도 먹을 걸 갖고 오지 못해서 너무 겸연쩍은 데다가 자기가 먹을 것까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먹는 것에서 인심이 나지만 먹는 것에서 시험이 들거든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고파서 배가 꼬르륵거리는데 먹고 배가 부른 자들이 막 트름하면서 아 너무 맛있었어 하는 그와 함께 같이 성찬을 하며 아 예수의 피와 몸을 먹습니다. 우리는 하나 됩니다. 얼마나 그게 불편하고 거북스러웠을까요? 바울은 이 예찬과 성찬인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것을 도대체 어떠한 의미로 하는지 전혀 모르고 훼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애찬의 의미를 망가뜨리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취하려면 너네 집에서 그럴 것이지 왜 교회에 와서 이러냐고 말합니다. 교회에 와서 자기의 부를 가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행위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빈궁한 자들을 돌보지 않은 것, 마음이 어려운 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들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빈부격차 때문에 이 안에서 드러나는 어려움을 겪지는 않지만요, 저는 여러 교회 다니면서 제가 근래 어떤 한 큰 교회의 청년 리더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얘기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리더들이 모두 부유하진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정규직에 취업해서 월급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일을 하는 것보다도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도 더 넉넉하게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언제나 누군가를 꼭 사주면서 섬겨야 되는 일에 있어서 재정이 전혀 없는 리더들이 그것에서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 나는 리더를 될 수가 없겠구나. 리더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근데 마땅히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어떠한 리더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 알만한 큰 교회예요. 야, 당연히 리더는 섬겨야지. 너는 리더가 그렇게 믿음이 없이 섬기지 않아서 되겠냐?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리더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너는 네가 돈이 없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나는 늘 돈이 없는데 그게 왜 너의 신앙인 것처럼 말해? 그건 네가 돈이 없지 않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내 상황이 돼봤어?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어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의 어떠한 어려움과 다름들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 안에 갈등들이 분명히 빚어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느 교회나 이 일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만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염두하지 않고 서로 관계 안에서 해왔던 그 모든 많은 일들은요, 나는 그냥 하는 행동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됨을 어그러뜨리고 우리의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그 사역했던 교회에서 정말로 열심히 교사를 했던 한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은 한전에서 근무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하셨냐면 수요일과 목요일마다 학교 앞 전도를 하는데 한전에서 그 1시간 반 있는 점심시간에 차를 막 밟고 달려와서 학교 앞에서 신방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잖아요. 다른 선생님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수요일 목요일은 점심을 포기하고 학교 앞 신방으로 달려 나오시는 선생님. 그런데 그 선생님이 또 어떻게 하셨냐면 주일마다 아이들의 햄버거를 막 먹이시는 거예요. 점점 그 반이 부흥했습니다. 처음에 4명이었는데 거의 22명까지 부흥했습니다. 그 선생님을 담당하는 이제 사역자와 또 저와 그 선생님을 만나 뵈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선생님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부흥했습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의 섬김이 너무 귀하고 그것을 본받아 따르려는 교사들이 나타나고 부흥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심스럽지만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집사님은 이 말씀을 들어주시고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선배이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보세요, 전사님. 집사님이 이렇게 매주마다 아이들에게 햄버거를 사주시고 섬기시는 모습은 너무너무 좋으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선생님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교회 가면 매주 햄버거 먹는 줄 알면 그 다음에 선생님에게 너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내가 지금 잘할 수 있는 만큼을 해내는 게 아니라 내 다음에 올 사람이 그 일들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하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조금만 덜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감사하게도 안수 집사님이 그 일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교회는 속도를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공동체가 되려면 속도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막 추진력 있게 달려나가는 사람이 있고 저 멀리서 기어나올 힘조차 없는 사람이 있으면요, 저 사람이 내 옆까지 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한 표현이 있어요.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교회는 기다리는 곳입니다. 나의 속도를 왜 맞추지 않냐라고 윽박지르고 다 같이 달려갈 수밖에 없도록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이만큼 올 때까지. 때로는 내가 보니까 내가 너무 앞서 있으면 내가 뒤로 갈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도도 맞추고 방향도 맞출 때에 진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가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너무 내가 옳게 잘 살아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혹시 늘 드신다면 그 생각도 조금은 멈춰 주십시오. 내가 너무 옳고 내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조금 옳지 않고 조금 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불편해집니다. 내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수록 열심히 불편해지는 사람이 늘어나면 봉사를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섬긴다는 것은요, 누군가의 영혼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 영혼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섬기고 함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내가 더 열심히 섬기면서 더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 그 사람이 결국엔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차라리 섬기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섬기라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렵지만 이 섬김의 여정을 함께 같이 가면서 이 사람들의 실족되지 않도록 함께 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속도와 방향 안에서 함께 걸어나가는 고민과 인내와 훈련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수련회를 갑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많은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먼저 남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순장과 리더들에게 나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기대하신다면 반대로 여러분들도 순장과 리더를 좀 돌보아 주세요. 저는 우리 청년부 말고 3교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3교구 3040에 많은 구역장님들이 계시는데요. 거기에 구역 팀장님이 4분 계세요. 우리 구역 팀장님들과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했는데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될지 논의하다가 그 구역 팀장님 중에 가장 선배이신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구역장끼리 좀 모이는 날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 그냥 먹고 마시면서 서로 한 달 동안 애썼다고 격려하면 좋겠어요. 커피는 제가 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처음으로 3040 구역장 모임이 열렸어요. 거기에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또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때때로 훈련이 되는지 그러한 일들을 나누고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격려했습니다. 때로는 리더도 여러분들의 격려가 필요하고 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함께 같이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 기억나시나요? 내가 당신과 하나 된 공동체를 꿈꿔도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하나 된 공동체를 꿈꿔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서로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정말 내가 너무너무 못마땅하고 미워 죽겠는 그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내가 정말 미안해. 그리고 나 너랑 함께 공동체가 되고 싶어 라고 말하는 그 질문에 손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래도 좋은 케이스죠. 도대체 도통 앞만 봐도 지가 잘못했는데 절대 미안하다고 하지 않는 놈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더 나아가 나는 너가 너무 용서가 안 됐어. 나는 네가 정말 미웠다. 난 너가 이해할 수 없었어. 너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한다며. 그런데 나 공동체 되려면 너랑 공동체가 돼야 된대. 그래서 나 너무 힘든데 해보려고 하는데 너 나한테 사과해 줄 수 있어? 나한테 진짜 그게 맞냐고 물어봐 줄 수 있어? 그럼 내가 너한테 충실히 답하고 너 사과 받아줄게. 용서해 줄게. 같이 하자. 이 상호 간에 함께 할 수 있어? 함께 할게 라고 대답하는 이 응답과 질문이 있는 이게 우리의 수련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도대체 얘랑까지는 하나 되고 싶진 않았는데 하는 사람들 지금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자, 떠올리는 시간 드릴게요. 없는데 굳이 만들지 마시고요. 자, 이제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과 공동체가 돼도 되겠냐고. 돼도 되겠습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 수련회 때 나갑시다.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정말 이 친구랑 공동체 하고 싶지 않은데 한번 해볼 수 있는 마음 좀 주세요. 라고 우리가 오늘 함께 성찬하면서 줄줄이 따라오는 그 사람들과 함께 내 뒤에 따라온 내 옆에서 이 떡을 받는 이 친구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얘랑 하나 되란 말이지. 주님 얘랑 저 지금 같은 거 먹은 거죠? 저 얘랑 지금 한 몸인 거죠? 그거 확인해 보시는 오늘 성찬이 되시길 바라고 그걸 더 이루어가는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떤 자립음악가이며 사회활동가이신 한밭이라는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요,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집회를 열거나 하시는 곳에 다가가서 위로하고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일을 하시는 어떤 한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그 집회 현장을 바라보는데 휠체어를 타고
막 다 뜯어진 옷을 입고 거기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도 겨우겨우 외치고 있는 사람들 속에 무엇을 느꼈다는 거예요? 성령님. 와, 성령님이 이곳에 오시는구나. 성령님이 위로 아래로 운행하시면서 이들 사이에 위로를 주시는구나. 이들 사이에 살게 하시는구나. 이들 사이에 이렇게 하나 되게 연대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보셨다는 고백을 하면서 위로 아래로라는 시를 지으셨습니다. 거기에 노래를 붙여서 어떤 한 교회는요, 성찬식마다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노래를 조금 한번 불러봤습니다. 저는 아니고 한번 녹음을 해왔는데 같이 들어볼래요? 시작. 위로 아래로 위로 주면서 내려오네 주님의 성령 갈 꼬리를 사람들에게 위로 아래로 위로 주면서 이 시간에 우리